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넣어준 말의 부작용입니다. 사람이 넣어준 말의 부작용.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서이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임금이 두 명의 신하가 있는데, 두 명의 신하 가운데 한 신하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을 한번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나아가서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해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혀라고 합니다. 혀는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가장 인간에게 악하게 끼칠 수 있는 것이 혀다. 또 하나의 총명한 신하에게 또 이야기를 해서 너도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또 찾아왔는데 그것도 사람의 혀라고 합니다. 이 혀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와 말이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이 혀가 어떠한 말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 가운데는 이 드고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말, 사람의 그 말에 의해서 이 참으로 좋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큰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넣어준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넣어주는 말에 의해서 나는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이 말의 사람이 넣어주는 말이라고 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결국은 그 순간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결국은 나와 나의 가정과 주변 가운데 시들시들하게, 사람은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넣어주는 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런 언어와 또 입술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말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말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의 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말은 누군가에게 가장 유익을 끼치고 또 선을 끼쳐주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압이 나오고, 그리고 압살롬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요압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인물. 정치란 말은 좋은 말이죠. 사실은 좋게 펼치는 어떤 내용인데, 이 좋게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좋게 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선하게 펼치면 선한 정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뜻은 결국 그 개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 개인의 뜻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어제 말씀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였던 그의 첫 번째 형이었던 암논을 양털 깎는 행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결국 복수와 복수, 또 이런 복수의 끈들이 계속해서 터지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암논은
이 압살롬은 그의 외가댁이 거술 지역이거든요. 거술왕, 그의 어머니가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있게 됩니다. 다윗은 화는 났지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화만 내고 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지도자가 죄를 짓게 되면 올바르게 책망을 하지 못합니다. 책망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책망을 불편해하고 또 싫어하지만도 정상적인 책망은 사람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책망이 좀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책망. 근데 다윗은 전혀 책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은 성적인 부도덕한 것에 관해서 성경도 다루고 있는데 그 죄를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뭔가를 알 수 있는 힌트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든지 멀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의 생활과 또 말씀의 생활과 또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또 성도와 또 교회 가운데는 큰 유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그술로 가서 거기에 도망을 산 지가 오늘 13장 38절을 보면 한 3년이 됐다고 합니다. 3년이 되니까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암논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인데 압살롬에 대한 어떤 원망이 또 생겼지만 3년이 좀 지나게 되니까 다윗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압살롬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잘 있는가? 이것도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이제 서서히 압살롬을 향하는 것을 보고, 요압은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거든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것을 보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걸 보고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이 요압은 이제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 다윗의 마음이 준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딱 이 눈치를 채고 이 일들 가운데 아주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요압이 계략을 짜게 됩니다. 계략을 짜게 되는데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드러내지 않지만 드고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요압이 여인의 입에, 여인의 혀에 말을 넣어주게 됩니다. 너는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혜가 아니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인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지혜인지를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게 되면 사람의 정신과 분별력, 영성이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 원래 있는 것처럼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시달려요. 자기 아들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또 요압에게 시달리게 되는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고아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라고 2절이 되어 있는데 연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께 들어가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라고 요압이 3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의 입에 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넣어주라. 같이 봅시다.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돈 받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한 것을 듣고 그 권력의 편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말의 전달자. 그래서 이 드오고와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서 상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굉장히 여자에 약하거든요. 다윗이 여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날 때도 여자에 약해서 여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분노를 또 잠재우기도 했지만 또 좋은 역할이 있었지만 또 오늘 또 여자의 약한 모습, 바세바에도 약하고 또 드고와 여인이 와서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처럼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이 여종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둘이 들에서 싸웠는데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온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집안, 우리의 가문의 집안이 일어나서 나를 핍박해서 말하기를 이 동생을 쳐서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자를 죄를 갚아서 그를 죽여 상속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노라 라고 뭐 이렇게 집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은 남편도 이미 죽고 없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들에서 싸우다가 또 그 문제가 있어서 한 아들을 죽게 되고 문중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죽인 아들을 내가 또 죽여서 상속자를 끊겠다라고 하니 이 안타깝고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은 굉장히 정의롭거든요. 요압은 다윗 왕이 정의로운 것을 알고 정의로움에 호소하라고 드고와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너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너의 남은 아들까지 죽이게 할 수 있는 그 악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나중에 다윗이 깨닫게 되고 드고와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가 나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제출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근원이 요압으로부터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나오죠. 10몇 절입니까? 11절에 또 나오고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요압에 의해서 드고와 여인이 고용이 되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계속해서 그렇게 내버려 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만도 이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기는 해야 되는데 요압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순수하게 이 일들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압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 아주 권력지향적인 인물, 압살롬이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을 알고 눈치를 채고 이 일들을 자기가 주도하고 또 선동하여서 왕 다윗 왕 이후 가운데 또 현재로도 군대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지만도 이후에 다음 세대 압살롬이 왕이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픈 그 본심 때문에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또 이후의 본문 가운데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결국은 하는 것이 다윗 왕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섣부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사람이 주는 그런 말과 또 행위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 가운데, 성분 가운데 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우울제이기도 하고 항염증제, 다 모든 약들에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요소가 스테로이드제인데, 이것은 긴급하게 아주 초기에는 증상을 완화시키지만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연구에도 또 약물에도 스테로이드제가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초기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쉽지만도 오래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는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지만도 스테로이드제와 같이 초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용된 언어와 말을 하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내 입에 담은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사업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후회와 슬픔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장기간이 될수록 집이 튼튼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유익을 끼치는 것도 혀요,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도 혀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런 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로부터 만들어지는 말이 내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사람이 넣어주는 말을 계속해서 해내는 그런 중개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시고,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을 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늘 받아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주변 가운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